창조론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물음, 어쩌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기독교가 과학이라는 범위를 다른 데로 떼어버리고, 어쩌면 기독교는 창세로는, 창세기는, 창조로는 어쩌면 이것이 설화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신화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를 했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론보다는 과학에 가까운 진화론을 통하여 이제 우리 오는 젊은 세대들이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창조론을 설화나 신화로 차지해버리는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그런 숙제들을 우리가 안고 이제 우리가 이 창조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론을 이제 과학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그 과학을 우리가 섭렵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그런 원리와 법칙,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요,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을 우리는 과학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이 창조론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런 개념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창조론은 신화일까? 아니면 오랜 전에 기록된 설화일까? 그러한 의문을 버리고 창조론이야말로 정말 과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모든 만물의 그 증거로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레블레이션, 이 계시라는 말은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는 그런 계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레벨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초자연적 방식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삶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개인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퍼블릭에 전파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하나님이 누구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으로 나타나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접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엔 거의 모든 것이 다 직접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가 세상에서 신었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그 야훼 불 앞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직접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꿈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건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직접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접 계시는 언제까지 왔느냐? 우리가 직접 계시를, 우리가 그 계시를 연대적으로 보면 어쩌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그 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아마 그때까지가 마지막 직접 계시가 온 시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 계시라는 건 뭐냐? 이 간접 계시가 중요합니다. 이 간접 계시는 indirect revel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계시로 주어진 진리가 예언자나 기록, 역사,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 아까 우리가 직접 계시가 어떤 개인에게 전달됐으면 그것을 기록이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것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다. 그 특징은 뭐냐?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해주는 형태로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역사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구약이다. 구약의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약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에 기록된 것들이 책으로 엮여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됐다. 그래서 이거는 세컨더리 레블레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접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직접 계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간접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의 말씀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 만물 등에 나타나는, 우리는 이것을 간접 계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너럴 레블레이션. 그 특징은 뭐냐? 개인에서 모든 사람으로 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 개인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간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지만 그 인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제시를 통해서 만물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성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뜻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접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계시들이 우리가 이 세상 만물에 전부 다 깃들여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하나에 전부 다 깃들여 있는데 그것이 깃들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느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적 존재로서 당신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세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 속에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세 조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fine tuning이다. fine tuning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에 깃드는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물의 질서와 아름다움 그 자체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야, 이 꽃이 아름답구나, 이 꽃이 향기롭구나 라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 모습은 이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고 이것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적인 이 이성이나 감성, 의지, 또 인간은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지적 존재인 인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의 관계가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태양계가 있다. 태양계가 있는데 저기에 그 태양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존재를 누가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의 모든 우주 만물 먼지 하나부터 정말 저 태양의 존재까지 이 우주의 존재까지 모든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 자체를 통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느냐 하면 아까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 존재가 가치가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이 움직이는 그 어떤 조그마한 미세 조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자연 계시나 간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창조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마지막에 여섯째 날 그것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창조하신 지적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거기서 그 창세기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그 조물주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러면 마치 원인이 없는 결과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곧 진화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그마한 단세포가 되고 이 단세포들이 모여서 큰 세포군을 이루고 그것이 나중에 움직이는 생물이 되고 그래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걸어다니면서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나중에 걸어다니면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원인이 없어요. 결과만 있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여기에 모든 만물에 반영되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피조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새로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꽃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고 그 암술과 수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암술과 수술이 서로 수정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수정시키는 것을 우리는 풍매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암술과 수술에 있는 그것을 곤충이 이렇게 수정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충매화 곤충 충자를 써가지고 충매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암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수정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1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피조물들의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것이 왜 꽃을 만드느냐? 자기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리고 거기서 꿀이 있다는 사실을 곤충들에게 알려야 곤충들이 날아와서 그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술과 암수를 서로 수정시켜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곤충이 그 꿀을 먹기 위해서 꽃을 찾아가는 그 의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능을 하게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었다는 거죠. 모든 만물에는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있다 해도 그 먼지도요, 먼지가 쌓이면 흙이 됩니다. 그 흙이 쌓이면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곰팡이가 들어가고 거기에 물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나오고 박테리아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흙이 유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원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법칙과 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그저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계. 우주 만물의 정교한 질서나 생명체의 복합성이나 자연의 법칙 등은 설계자의 의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랬냐? 그래서 fine tuning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세 조정이다. 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미세 조정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정교한 질서, 생명체 복합성, 이걸 어떻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어떻게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포가 100조개가 되는 세포가 한 덩어리를 이루는데 그것이 어떤 거는 코를 만들고 어떤 거는 귀를 만들고 어떤 건 입을 만들고 어떤 건 머리카락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이것이 마치 이것을 부인한다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억 억겁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 언젠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수없는 시간들을 거치다 보면 사람이 돼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그러면 수억이라는 그런 억겁의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꽝꽝 하고 천둥이 내려쳤는데 그 어떤 창고에 천둥이 내려쳤는데 그 창고에서 꽉 보잉 747기가 몽 만들어서 날아가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만물 자체를 통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간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과 관계를 통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셔요. 자, 인간은 뭐냐? 인간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적,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지적 존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지성, 이성이라고 그러죠. 감성, 의지, 사회성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TV나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 지금 저 자동차에 라디오가 있는데 여러분 주파수를 안 맞추면 여러분 라디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라디오. 그러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 주파수를 맞추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내가 원하는 라디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람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그네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통로를 얻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4가지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한 가지 더 더하면 성찬식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우리는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통로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파수의 교류인데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증거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과 존재의 이유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어느 창조주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 흙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아담, 사람이 되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주파수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주파수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을 우리는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깜짝 놀라면 아이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내 마음의 양심에서 뭐 툭툭툭 뛰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없다면 인간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그래서 저놈은 양심에 뭐 털이 났어, 양심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거나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뭐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던 그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흔적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다시 내가 선으로 돌아가야지 하고자 하는 그 양심이 나를 울려 깨우게 한다는 거죠. 그 만물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면 이 지구는 망해요. 왜 그러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